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에 관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하여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단지 교리적으로 배운 지식 말고 진정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심령을 가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진정 내가 그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 속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거듭난 척 흉내만 하고 있는지 그 진단을 바르게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임을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참 궁금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에 그 궁금한 걸 얼마나 참지 못했으면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밤에 찾아와서 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선지자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아무도 못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어떻게 그런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대답이면 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답일 텐데 엉뚱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대답이죠?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표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시는 거 보니까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단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의 관점은 뭐예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통 표적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표적을 체험할지라도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표적을 체험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사를 체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이 거듭나야 돼.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심령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거듭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대통령이 돼도 못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돼도 못 가고요. 재벌이 돼도 못 가요. 심령이 거듭나요. 10년 교회 나왔다고 못 가요. 그렇죠?
목사 직분 받았다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장로일지라도 심령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심령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은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하면서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핵심은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육으로 첫 번째 태어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조과학계 김명영 교수님의 설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과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접해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 안에서 많이 고민해 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와 이 창조과학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정말 창조과학에서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구나.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육으로 첫 번째 탄생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육적으로 태어나려면은 여러분 아시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정자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3일 동안 살아있어요. 난자도 거의 일주일 산다 그래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면 그냥 죽고 말아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요 며칠간은 살 수 있지만 결국 죽을 존재지만 이게 둘이 만나면 정자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유전자 정보가 난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놀라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반드시 난자는요 정자를 만나야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또한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됩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육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새롭게 육적으로 태어나도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야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뚱아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죽은 영이 다시 깨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영으로 다시 한번 본 어게인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정자 안에 생명을 잉태시키는 유전자 정보가 숨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우리 죽을 영을 깨워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의 빛이 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죽을 영을, 죽을 몸뚱아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바로 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이 땅에 온 바로 나 예수님 자신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해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을 영을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죽을 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함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거듭남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도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으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도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부는 것은요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바람의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운행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것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선택은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냥 복권 추첨하듯이 누구를 뽑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너는 됐고 너는 탈락이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러한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의 패부와 심장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꽃과 또 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기준으로,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눈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성질이 좀 이렇고 좀 사람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아니야,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인간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심령이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우리 손가락도 못 넣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의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거듭남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 답도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이 세 가지가 보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찔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온전히 회개할 수 있을까? 거듭난 심령이 될 수 있을까? 어찌할꼬 애통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으로서 베드로가 답해 준 게 무엇입니까? 이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방법은요, 회개거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37절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다고 다 하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이 핵심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난자가 정자 속에 들어갔을 때 잘 수정이 돼서 잉태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할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애기 못 낳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만난다고 인터넷이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듣고 찔리고 어찌할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여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감동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찔림이 내 죄가 찔리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스데반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찔림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좁은 이를 가니까 죽이려고 이를 가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지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 안에서 자꾸만 꿈틀거리는 죄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나를 자꾸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구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거부하고 이를 갈고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찔림 받았을 때는요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만 하면 회개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눈물 콧물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렸듯이 온전한 회개는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로는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빨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비누칠하지 않고 빨래 해보세요. 널어보세요.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눈물 콧물만 흘리면서 회개해보세요. 시간 지나가면요 금방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요. 자기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해요. 왜? 비누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요 말씀으로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나서 어떤 검과라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회개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두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표지만 세례의 진정한 상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세례를 침례 받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 인간적인 모든 종족이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답지 못한 내 또한 욕심, 미움, 신경질, 짜증, 시기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육체적인 모든 정욕들은 다 죽어지고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좁은 길 걷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으라.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되어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죽은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고 착각해오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면,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착각해왔습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이것을 피부로 느껴봤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정말로 알 수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직분 흘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상의 그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흔적, 교만하게 살아온 흔적, 욕심 부리는 흔적, 미움, 시기, 질투, 그러한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기도에도 응답의 문이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먼저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좀 너의 더러운 마음을 씻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회개기도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양처럼 쉽게 깨끗하게 해줄게, 너희들 옛날 과거 죄 다 내가 잊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히 묻어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최종 결과 그리하면 결과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 마지막 단계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다시 본 어게인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잖아요. 나무가 나쁘니까 맨날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의 나무니까 맨날 교만의 열매, 욕심의 나무니까 맨날 욕심의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가 변하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거듭남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삶,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다. 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은혜가 유지되기 때문에, 날마다 안 죽으면 또 내 안에 교만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다시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실 말고 꾸준히 성령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죠? 말씀 그대로죠.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된다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을까? 타락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한번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요,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곱 귀신 비유 아시잖아요. 일곱 귀신이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갈 데 없어 다 돌아오고 하니까 집이 소재되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한번 성령 받았다고요, 교만해지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또 내 잘난 대로 내 멋대로 세상 쫓아 살아가면요, 우리 또 어둠이 들어오고 또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호시탐탐 사단이 시험하려고 노렸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어둠은요, 사단의 세력들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사 체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우리의 심령이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웬걸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되는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밭갈이를 멈추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밭갈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밭갈이에서 하나님 말씀 체험했다고 야 나쯤 됐나 보다 교만해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스탑하니까 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성령의 성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들을, 자꾸만 자라나는 가시와 엉겅이들을, 우리도 보세요. 마당에 풀 한 번 안 깎으면 또 깎아지면 안 나요? 또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풀 한 번 깎아지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죄야 본성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야 받은 성령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거듭남은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남의 정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정비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만큼 믿음의 고백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으로 봐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나를 1%만 믿는구나. 어떤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야 그래 너는 나를 30% 믿는구나, 기특하다. 어떤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야 그래 너 기특하다, 너는 70%까지 날 믿는구나. 사람마다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 믿습니다 고백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요, 같은 사람의 고백이지라도요, 그 사람의 고백이 다 틀려져요. 그 사람의 어제의 고백과 오늘의 고백과 내일의 고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가 말씀으로 무장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 시간마다 순간마다 다르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수 있는데 뒷걸음질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도 해서 안 돼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음 좋았던 사람이겠죠. 말씀 그대로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믿음에서 또 파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항상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 어게 난 사람인가? 나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거듭나고 있는 사람인가?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의식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의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마음밭에 위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대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준비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많이 불쌍한 사람 구제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좋은 일 하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강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조금이라도 내가 봉헌 어겨나는 사람 되겠습니다. 거듭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거듭나고, 오늘보다는 내일 영영영영이 저를 더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계속해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부디 대강절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령 충만한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면서